신약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시작을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에 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에 보시면 그러한 문안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그렇게 급히 전달하려고 인사도 없이 서신서를 써서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서는 대체적으로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흐른 때로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모두 죽고 오직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거센 핍박이 계속 불어서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로마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의 위기였습니다. 즉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서 복음을 혼탁하게 흔들어 놓고 교회를 와해시킬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는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혼합시켜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또는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그런 교리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전설이나 동화에 등장하는 소설 속의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죽음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주목하며 손으로 만지며 신앙을 가진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1세대 신앙인들이 다 죽어가고 2세대들 중에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며 주목하고 만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그 누구라도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관념 속의 사람이 아니요 실체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진리를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 않고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그저 하나의 종교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념으로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매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니 나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느끼고 만나고 만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도덕적인 스승이나 윤리적인 스승이 아니십니다. 철학적이거나 종교적 개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내가 경험한 모든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안에 성도가 서로 사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사랑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사랑의 사귐이라기보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귐이 깨어진 삐뚤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폭력, 왕따, 갑질, 학대, 살인 등등 모두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깨어진 사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존귀한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인간의 관계가 그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에 우리 안에서 관계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바로 이러한 참된 사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의 사귐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행해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인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코인노니아를 우리말로 교제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적인 교제, 즉 사귐의 본질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서 인식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사귐이 끼어진다는 것은 상대를 비인격적 존재 또는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의 범죄에서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뱀이 끼어서 먹게 되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두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인간이 인형처럼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결정한 일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고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간의 사귐의 기초도 상대방을 객체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즉 상대방을 주체로 존중하는 데서 서로의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람 간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은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노동자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고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심지어 자녀조차도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차치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 나에게 복 주시는 기계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주체를 객체화했을 때, 즉 내가 사귀어야 할 대상을 내가 수단으로 삼으려 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는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 사귐에 파괴되는 것, 왜곡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체를 주체로 보지 않고 객체로, 수단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후에 죄인이 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장 먼저 저지른 큰 범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형이 아우를 죽인 가인의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만약 가인이 아벨을 수단이 아닌 주체로 존중했다면 절대로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에게 아벨은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 등장하는 아벨은 하나의 소품 정도로, 그저 등장인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찮은 소품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마치 불필요한 식탁처럼 귀찮으면 내 인생에서 언제라도 제거해도 괜찮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동생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이기 전에 그저 자신들의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객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귀찮은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는 쓸모없어서 걸리적거리는 그런 가구처럼 동생을 쉽게 팔아 넘깁니다. 적어도 형들에게 그 순간만큼 요셉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고 가구와 다름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귐, 즉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상대를 수단이 아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객체로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너라는 또 다른 주체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듯이 저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성경의 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는 작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소설의 작가가 되어서 소설에서 나를 표현할 때, 물론 내가 주연이 될 수는 없지만 조연인 나를 표현할 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나쁜 사람으로 다룬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몹시 불쾌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저 나는 자신의 수단에 사용되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늘 영화랑 드라마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면 벌써 스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수단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분노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그러고 말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로서의 그 주체로서의 그 존귀함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작가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내 얘기인데도 흥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는 이러한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수단으로 동원되는 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너도 나도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스스로 인생의 객체가 되기를 선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 구원이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위하여 자신을 객체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입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코이노니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바른 사귐이 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야 사귐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믿지 못합니다. 자신을 노출하면 언제 어디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에 마음문을 꼭꼭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혼자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나를 도통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로서 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나누는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구역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한 식구처럼 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을 방해하는 우리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해 비즈니스의 관계로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필요에 의해서 사귐을 갖는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명예학과 성취욕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는 이가 있다면 그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사귀고 순수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귐의 문을 열고 용서로서 사귐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소유의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어디까지가 남편의 돈이고 어디까지가 아내의 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개체 대신에 부부라는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도대체 아이가 아픈 건지 부모가 아픈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응급실에 도착한 아이보다 부모가 더 흥분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부모와 아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상을 받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고 합격했는데 왜 그렇게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 자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한 함께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뗄 수야 뗄 수 없는 공동의 주체, 공동의 운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예수원을 세우고 평생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로 섬겼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루번 아처토리 3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성공회의 배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의 교회, 이분이 미국인이지만 어려서부터 중국에서 살아서 한자를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그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이 교회 안에 함께 누리며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의 참된 사귐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